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돈치다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직분자 교육을 합니다. 직분자 교육은 왜 하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를 더 잘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새해를 잘 살 수 있겠어요? 예수를 올해보다 더 잘 믿어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정말로 믿고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는 삶이 진짜 축복된 삶, 성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직분자 교육을 하면 마지막 결단을 하고 이렇게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왔지만 50%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서 다시금 이걸 읽어보시고 새 예수를 잘 믿기로 온 성도들이 결단하고 정말 잘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젊은 사람들이 참 결단을 너무나 아름답게 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공동체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 들으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전도할 때 막연했었는데 초대하기,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단계로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의 삶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 하루에 15분 성경 읽기를 해야겠습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수입의 20%를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을 더욱 오픈하며 섬기는 일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제 글씨를 배우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자매의 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년이 저는 기대됐습니다. 이 자매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내가 꼭 보리라.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범으로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숨어서 우는 당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무한 경쟁, 전쟁터와 같은 삶에 무너진 당신을 예수님이 진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에 길을 잃은 당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바쁘고 피곤한 당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간증들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당신을 진실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짜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받고 얻는 것으로 기뻐하던 사람이 주고 나누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제 아이들이 연탄 봉사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연탄재 그 새카만 게 얼굴에 다 묻어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 나눠주고 오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나다 알지니라.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낮은 곳을 찾아가서 하고 올 때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임재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울을 적대하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과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두세 서들의 결박당해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가는 중에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소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소명을 먼저 생각하는 이 바울을 우리가 오늘 영혼의 눈을 열어 볼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당신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질문에 천부장은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매를 맞고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영내로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관심은 매를 맞던 형편이 어떻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환경, 자기 일, 자기 형편,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식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쁘면 안 합니다. 무엇이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생각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본문의 천부장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치안 책임자로서 그의 관심은 치안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부장은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 54년에 이집트인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인에게 미혹을 당하여 재산을 바치고 추종한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무리는 벨릭스 총독이 파견한 군대에 의하여 와해됐지만 그 이집트인 주동자는 자객 4,000명과 함께 잠적해버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그 이집트 주동자가 아니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이 39절 4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40절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이제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싶은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성탄절에 꼭 내 예수 안 믿는데 아들, 딸들이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데 꼭 성탄절에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그냥 또 한 번 성탄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오늘의 아침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이심을,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심을,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고 이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가 전해진다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굶주려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천부장에게 부탁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진짜 중요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나 내 상황, 내 입장, 내 환경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영들아, 부모들아, 형제자매들아, 자식들이여, 그런 얘기입니다.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제 바울의 간증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세례식 하겠지만, 세례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의 간증을 써서 읽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믿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생애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쓰는 것입니다. 이걸 안 써본 분들은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간증하면서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었다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그러니까 최고의 그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다 배웠다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있는 자라고.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내 과거의 모든 것 알고 있다고, 또 내가 그들에게 다맥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맥색으로 갔다고,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나도 옛날에는 너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고,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은 말만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지식도 많고 부유합니다. 그런데 평생 하는 일이 주일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고난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간증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 정말 만나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새롭게 만나야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만났는가 봅시다. 6절, 가는 중 다맥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어둠 속에 삽니다. 세상의 슬픔도, 세상의 우울함도, 세상의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감정이 막 요동치고, 조그만 우울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여러분 요새 정신병동에 가보면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가 빛이십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가 빛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삽니다. 예수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는 큰 빛이십니다. 이 빛이 비쳤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야 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오늘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갑자기 빛을 만났습니다. 빛을 만나는 순간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놀랍게도 자기를 박해하러 가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의 물음에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눈을 다 뜨세요. 저럴 때가 아니에요. 눈을 다 뜨시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당신이 누굽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는 위대한 사기꾼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둘 중에 하나다. 결코 중간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기도인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안타깝게도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수가 그의 진짜 삶에 능력이 되고도 기쁨이 되고도 힘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성질 부리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못마땅한 거 있으면 낙심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입히고,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건 예수를 안 만난 거라고요. 예수가 교회 올 때만 있고 집에 가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십니까?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있어야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의 물음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척결하려 했던 기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써놨어요, 그거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올해 성탄을 왜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냐? 거기 가서 예수 만나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는 예수 없습니다.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든 지닌 것이 없고 보잘것 없고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일깨워지기 위하여 22장에 부형들아 들으라,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은요, 서로 작은 일을 돌보아주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이를 양육하고 장성한 자식은 늙고 병약한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식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양 자신이 만든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부모는 그 자식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 자식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주님을 박해하는 부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도 내 자식을 박해하는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또한 자신을 키워준 병약한 부모에 대하여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도 그 부모에게 임재해 계시고 그분들을 자신의 부모가 되게 하신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나가서 무슨 전도하다 박해 그것만이 아니올시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속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보며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어느 경우든 우리가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식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만약 여러분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꼭 오늘 설교를 듣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대답을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보다 귀하고는 예수다. 아니면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다. 너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예수다. 너는 교회 올 때만 부르는 예수다. 네 가정에는 예수 부름이 없다.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예수다. 여러분의 예수는 진짜 어떤 예수세요? 여러분에게 진실로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세주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의 찬송이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바울은 그런 예수를 만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진짜 믿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날까요? 예수를 만나고 싶은 절박함이 없는 것이에요. 또 오늘 있는 여러분도 정말 예수를 못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 너무 약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삶은 예수를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빛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길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9절부터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극히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인 부르심과 또 하나는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교회의 성도로서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장에 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매주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다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었다고. 그래서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지금 그 사람들 이 땅에 와서 양화진 가보면 알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죽었다고 다. 그래서 어린아이 묘 한쪽 구석에 쭉 있다고. 이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1살, 2살, 3살 그 어린 자녀들이 죽었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도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를 생각해야지. 그게 마땅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목장에 모이기를 원하고 함께 십자가의 군병으로 기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정말로 빛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개인적인 부르심은 모세처럼,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위험과 고통과 박해와 죽음이 다가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언가를 시키기 위하여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과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불렀냐고요?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불렀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장소는 변하지 않았으나 다메섹으로 가는 의미와 목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변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역사인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므로 소경이 됐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소경이 됐다가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나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형제 사울아, 사실은 원수 사울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자기 형제와 자매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다시 보라, 위를 쳐다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아가 위를 쳐다보라니까 딱 쳐다봤단 말이에요. 이후에 바울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얼굴을 들어 은혜의 하나님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다보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다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로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고 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까? 뭘 만들려고? 증인을 만들려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기에, 오직 예수만이 진리기에, 오직 예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기에. 여기 여러분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야 죽음을 이겨요. 죽음이 안 두렵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암만 걸려도 벌벌 떨어요.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예수만이 생명이시라고요. 이 생명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기 몇 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9장 10절 12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벌써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모든 걸요. 바울은 갑자기 시력을 잃고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바울은 세상에 눈먼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앞을 못 보게 되었을 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는 이춘호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40대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 지하성전에 있을 때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참 신방을 많이 갔어요. 가면 언제나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찬송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듣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힘으로 오늘까지 이겼어요. 저쪽 회덕 그쪽으로 이사가서 참 안쓰러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예배를 잘 오세요. 여러분, 눈이 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가까운 일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병이 들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요, 이 땅에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눈 감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그때부터 진실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낙심된 일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 영혼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단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사 목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5kg가 빠졌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아무 염려 안 하는 것 같아도 날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들을 잘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가정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누가 더 사랑의 사람인가를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금그릇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흙수저가 많습니까? 금수저가 많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픔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 속에 우리 정병위원들이 잘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선택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사 목사가 와서 설교하라고 지난 수요일에 그러는데 시편 146편을 선택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146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씀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동사 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간증하며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진실로 우리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매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정말로 바울처럼 간증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실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날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게 하시고 목장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게 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매주 매달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성탄에 주님 진실로 온 가족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빛 되신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